오늘 시편 92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알리며 또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존자여 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내가 기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찬송하며 좋습니다. 그런 고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행복했는지 그 단어마다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내가 선포하겠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내가 주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높이 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92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시편 기자가 행복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던 우리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입에 찬송이 떠나지 않고 내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행복한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상대적인 행복을 강요하는 것만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하게 되는 것만 같고 남들이 누리는 것만큼 내가 누려야만 할 것만 같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만 같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런 행복들은요 다 외적인 행복인 거예요. 상대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의 요소를 바깥에서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내가 저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누리지 못하면 내가 더 불행한 것만 같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은요 외적인 행복이 아닌 거예요. 상대적인 행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내가 발견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높이 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알리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 눈이 갔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해하기 쉬운 단어인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린다고 하는 것은요 자랑한다는 말일 거예요. 선포한다는 말일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자랑하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온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고 이것을 선포하고 싶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92편의 부제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편 92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을 때 같이 이 시편 92편을 함께 낭송하고 주일 예배, 이제 안식일 모임을 지낸 것만 같더라고요. 안식일이라고 말하면 요즘은 우리의 주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에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 같이 저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 이 주일날 모이는 이 시간이 오늘 시편의 고백과도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것으로 넘쳐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편 92편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일까?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 시편 기자의 감사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기쁘시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이 어찌 그리 크고 위대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주의 생각이 깊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게 베푸신 이 일들이 얼마나 그렇게 위대하고 큰지 내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원수를 대적을 무찌르신 것인지 아니면 시편 기자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시편 기자의 삶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내게 행하신 이 일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정말 위대하고 크고 놀랍습니다. 고백하고 싶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렇게 크고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기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위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시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다는 말씀은 심오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너무나 심오하고 크다. 오늘 그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것, 이것 정도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요, 내 눈앞에 펼쳐진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얄팍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고작 내 눈앞에 펼쳐진 한두 수 정도가 전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알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이 본질적인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크고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그 이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제가 교회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카니발 차를 타보면은 제 차보다 차가 높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승용차를 타다가 이제 이렇게 SUV 같이 조금 높은 차를 타게 되면은 시야가 넓어지게 되잖아요. 내가 승용차에서 볼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시야가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멀리 볼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승용차와 SUV 차량 같은 차량의 높이 차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많이 차이 나봤자 한 요 정도 3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승용차 타다가 그냥 좀 높은 차 타게 되면은 시야가 넓어 보이는 체감이 드는 거잖아요. 정말 멀리 보인다, 탁 트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정도만 우리가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도 우리 시야가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30cm 정도 높이 올라가서 보아도 넓게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30cm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 아니겠어요? 더 높은 곳에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멀리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작 요 정도 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척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 많은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도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만큼 참으로 오묘합니다. 심오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고는 깊고 심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여러분의 한계를 긋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보다 더 깊이 더 넓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지금 내 형편이 속상하고 낙심이 되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모든 것이 막힌 것만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여기까지가 전부인 것만 같고 내 생각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 속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은 그 지역에서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여리고 성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으로 무너뜨릴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지만 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인생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나의 손을 높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기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드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높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92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테마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악인의 형통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이 풀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요, 무성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풀같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만 같고 행악하는 자들이 흥황하는 것만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느끼게 되는 박탈감, 허무한 마음들이 있죠. 나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편법으로, 야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마음이 속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뭔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남을 잘 속이고 뭔가 편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 뭔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속상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따라 살아가다가도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했던 것만 같아요. 아마 시편 기자의 마음도 낙심됐습니다. 악인이 풀같이 번성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행악하는 사람들이 흥황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잠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려웠지만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오늘 10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92편의 반전을 이루는 단어인 거예요. 악인이 풀같이 자라나고 행악하는 자들이 흥황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뿔을 높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반전되고 있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악인들 속에서도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높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고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실히 발견해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붙드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악인이 잘 되는 것만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지금 당장은 섭섭하고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반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면 그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결국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인내,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내,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펼쳐진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을 인내하고 지금을 참고 지금 절제하게 되면은 결국에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니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라. 그래서 성경은요, 인내, 오래 참음, 절제, 이런 덕목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잠깐 흥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속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고 높이시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이제 높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옳다 인정해 주는 것을 바라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손을 들어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에 목말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하지, 이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 보기에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한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에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한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칭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인정하는 거,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주께서 옳다 인정하는 자가 그거 옳다, 그거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오늘도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스스로 잘난 척,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면은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번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 먼저 12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백향목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그래서 다윗도 성전을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저 멀리 이집트에서도 백향목을 구하기 위해서는 레바논까지 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에다가 배를 통해서 이집트까지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올 여름에 레바논 방문했을 때 백향목 나무 보러 갔었어요. 정말 산에 백향목이 빼곡히 자라 있었습니다. 정말 울창한 숲이고 높게 뻗어져 있는 백향목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백향목이 유명한 것 중에 또 이유가 한 가지가, 이렇게 비탈길에 자라 있더라도 백향목은 곧바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 모습이 이 백향목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니까는 비탈길이지만 다 백향목들이 삐뚤어 자라지 않고 올곧게 아름지게 굵게 자라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고 멋있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이 우리가 비탈길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자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도 이야기해 드리면 여러분, 종려나무는 한 그루씩 자라지 않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군락을 이루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번성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한 그루 한 그루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옆에까지 쭉 번성해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삶도 정말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번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13절에 나와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려나무도 백향목도 스스로 번성하고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종려나무라 할지라도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자라 하여도 땅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그냥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길가에 뿌려졌거나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종자라 하여도 자라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떠한 땅, 좋은 땅에 심겨졌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땅에 심겨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인의 삶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번성했고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성장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너가 중요해, 너의 배경이 중요해, 너의 실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성공하길 원한다면 너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대단한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키워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기회를 얻었으면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너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번성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번성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양분을 받으며 자라가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양분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에게는 자양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비치기 성도 여러분들이 남들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시간인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추수감사절은요, 주일이 중요하지만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 생각해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 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14절에 나와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부러운 말씀, 사모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인생, 또 그 빛이 바라지 않고 청청하게 되는 인생,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을 때에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게 되면은 나이가 들어 늙어도 결실하게 되고 그 빛이 바라지 않고 여전히 청청하여 빛을 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어떤 나이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늙어도 결실하게 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때가 지나서 세상이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결실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결실하지 못할 때가 되어도 결실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게 되면은 그 인생 가운데 결실이 있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때가 지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바로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푸르게 빛이 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여러분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세월이 지나면 더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고 더 멋진 인생이 되시고 정말 계속해서 결실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제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으며 하나님 집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그가 얼마나 행복한지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외적인 행복, 상대적인 행복,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적인 행복, 하나님과 동행해 있을 때의 기쁨과 행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첫 번째, 내가 보니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달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깊고 하나님의 생각은 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망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막힌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더 멀리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요, 결국에 우리 인생을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행복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악인이 흥하는 것 같고요, 정말 세상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 되시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정말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안에 심겨졌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집안에 심겨지게 되면요, 우리가 늙어도 결실하게 되고요, 소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집안에 머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